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 충만히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 중국 동포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원가오싱 찌엔따오님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뭐 어떤 분은 들으니까 오늘 가셨어야 되는데 중국으로 이 말씀 듣고 가시려고 표를 내일 거를 끊으셨다고 이러는데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이사야서 49장 그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오는데 혹자는 신님 땅에서 오리라 그러죠. 우리 한국 성경은 신님 땅에서 오리라 그러는데 근데 중국 분도 가지고 계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신님? 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경우는 그냥 시방으로 나오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성경은 저시 좀 중고라이. 저시 총찐 찐꼬라이. 그렇지. 예. 그 진나라 차이나. 예. 그 어떤 거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분들조차도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중국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도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지금 우리 한국도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어떤 성경들은 저시총 찐꼬라이 이렇게 아주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또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중국 분들 같이 하게 돼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또 이리저리 또 뵙게 된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 제목을 좀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아가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좀 보자고요. 오늘 오전에도 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한 말씀 들으셨는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아마 또 연결되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가서를 계시록하고 연결은 좀 이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 한번 다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가서 오늘 한 5절까지만 1장 펴시고요. 다 읽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펴셔서 지금 4절까지 하게 될지 5절까지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5절 읽을까요? 읽으면 해야 되나? 이거 5절 읽읍시다 그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아가서는 우리 아마 또 많이 들으시고 연구하신 분들도 계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가서 하면은 솔로몬 있고 그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솔로몬 왕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뭐 수넴 여인이니 누구니 왕비들이 장뜩 있는데 누구니 뭐 이런 것도 뭐 따지고 어쨌든 뭐 솔로몬이 많은 왕비들 놔두고 이 얼굴도 까마잡잡한 시골 여자 사랑하는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이고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은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인간으로 있던 솔로몬 왕 분명히 있었고 무슨 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바로 예수님과 여인은 누구예요? 교회니까 여러분과 저지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높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왜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던 것에 조금 더 올린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이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솔로몬 하면서 보통 이 여인을 여러분이 무슨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술람미라 그러죠. 뭐 술람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 말로. 근데 거기에는 그 남성 명사, 여성형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언어들이. 우리 한국어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언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 뜻이 어떤 뜻인지는 알고들 계시나요? 평화, 평강, 뭐 안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이 솔로몬과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샬롬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 예. 그러는데 이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예요. 그냥 똑같아요. 예. 술람미라 제가 뭐 일부러 여기서 뭐 히브리어 쓰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술람미는 이게 여성형이에요. 예.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말은요,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은 게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죠. 샬롬 똑같은 말이고요. 우리 저기 옛날 분들을 아버지를 어르신 계실 때 그 부인이 남편을 뭐라고 부르나요? 애들이 있는 데서 아빠라 그러지 않고 이제 시부모님한테 애비가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애미야 뭐 어쩌고 이렇게 하죠. 그냥 히브리어로 다 애비, 애미는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면.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것 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금 졸리시지 말라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합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가서 하면은 우리 뭐 이제 사랑의 노래, 우아한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부 하면은 지금은 뭐 그냥 결혼식도 다 아주 여러 방법인데 옛날에 신부 하면은 뭐 쓰고 오나요? 너울 딱 쓰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보면 중국 사람들은 빨간 거 옛날에 쓰기도 하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다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서양식으로도 하고 어쨌든 흰색으로 하더라도 면사포 이렇게 쓰고 너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너울은 누구만이 벗겨줄 수 있죠? 신랑만이 벗겨줄 수 있고 이 너울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만 사랑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얼굴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아가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울을 쓰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너울 쓰고 있는 거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이제 언제 벗겨주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그 너울을 벗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 다른 사람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거 쳐다보면 뭐예요? 간음이에요. 음란한 여자 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의 죄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보면은 그 계속 음란한 죄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신 숭배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음란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너울만 쓰고 있다고 하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우리 주석이나 이런 거 나올 때에 솔로몬이 여기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이러니까 아가 하니까는 아름다운 아주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 줬어요? 3천 잠언을 지었고 노래는 어떻게 해요? 뭐 1,005을 지었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 아가서를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1,000 몇 개요? 1,005개나 되는 노래 중에서도 최고 이렇게 좋은 노래 뭐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셔요. 근데 오늘 저는 요것을 뭐 그렇게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창세기랑 좀 같이 또 연결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제가 뜻을 이야기를 했죠. 평화, 뭐 번영, 안녕, 평강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강하고 뭐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조공하고 몰려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때 있을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모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 시대 때 가장 큰 영토로 되어 있고 전 세계로 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러면은 이것이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이면서도요. 솔로몬을 위한 노래이면서도요.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인을 위해서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솔로몬을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되고요. 창세기 어느 거를 좀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은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찾아봐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23절.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드십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는 여기서 빼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깨어 보니까 이 갈비뼈 빠질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아파야 됩니다. 예. 자, 이거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이 장면이 그냥 우리의 첫 조상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은 몇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니까 둘째 하와도 있어야 됩니까? 둘째 하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둘째 하와는 누구예요? 예, 교회인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런데 둘째 하와가 태어나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옆구리 찔리고 하면서 굉장히 아프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첫째 아담도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예,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딱 보니까 아팠는데 앞에 누가 있더라고요? 예,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신계훈 목사님은 미스 유니버스 하와가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의 그 아픔도 다 잊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거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이게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잘 보면은요, 이 아담 하와 결혼식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례하시죠. 그래 이제 아담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또 나가서 맞이하지요. 우리 결혼식 장면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례사이지만 남자는 몸이 좀 불편하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휠체어를 타고 나와도 남자는 혼자 걸어 나와요. 그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누가 데리고 나와요? 아버지 없으면 뭐 작은 아버지고 오빠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등장했다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맞이해 오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여자들이 잘났다고 남녀 평등이라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 안 잡고 첫 번부터 신랑 손 잡고 막 오고 이러는 저것도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지금 나다 이거잖아요. 너는 나야 이거.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둘이 하나 되는 이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에 할 계획을 아주 갖고 계시는데 많은 계획이 있지만 다른 계획 다 있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 표현 자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어떤 아주 이렇게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이런 말씀들이 쭉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뭐 예언이라고 표현을 좀 해도 좋고 우리가 표상학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담이, 제가 아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하와, 둘째 하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증명을 해드려야죠. 어디서 증명을 할까요?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부부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 뭐 이렇게 신약 복음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으니까는 예수님이 뭐 그냥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풀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거를 다 복음서를 쓰고 하는데, 서신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거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다 구약 성경을 푸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무엇이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렇죠? 여기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가서를 이제 솔로몬은 예수님이시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이 교회 여러분과 저. 근데 여기 이제 신부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보다 보면은, 이 아가서가 요한 계시록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먼저 노래라는 말이 나오죠. 아가 하니까 가자가 우리말로는 노래라는 말이에요. 아자는 아주 예쁘다, 우아하다 뭐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어로 노래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아주 여러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한다면은요, 이 노래라고 하는 말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많이 쓰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말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노래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노래라는 말 뜻 자체가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게 뭐냐면은 직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진.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방 쳐다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요, 아주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총회장님 그 전에 목표가 그 전진하라 전진하라 이런 설교 아주 많이 하셨었는데, 전임 대총회장님이. 그다음에 이 예은혜 신도 보면은 전진하라 이 말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돌아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옆에 봐도 안 되고 어디? 앞으로만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자꾸 부르는 자들은 직진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사랑의 노래를 많이 배우면은요, 우리의 삶이 쫙 펴지는 겁니다. 앞에 대로가 그냥 확 뚫려요. 근데 이건 노래도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랑의 노래, 어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메인바 되어서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에 내 영이 점점 기뻐서, 내 영이 살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즐겁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은, 기쁨의 노래, 사랑의 노래 부르면은, 사랑할 때는 눈에 뭐 낀다 그래요? 콩깍지 끼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세상에 두 남녀끼리는, 남들에게는 안 좋은 것도 두 남녀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에 그 사랑의 콩깍지가 끼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아름답게 보여서 남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죠? 예,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요, 그 슬픈 노래 부르면 인생 슬퍼지는 거 아시나요?
기쁜 노래 부르면 진짜 기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수들 중에 그거 다 데이터 내놓은 거 있어요. 슬픈 노래 부르다가 산장에 외롭고 고독하다 하면서 산장의 여인 부르다가 진짜 고독하게 되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진짜 어떻게 돼요? 예? 진짜 가고. 외국에도 그런 거 많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면은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농사 지을 때 막 뻘뻘 흘리는데 그 농악대들은 어떻게 해요? 깽가리 치면서 그 힘 돋아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소망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어렸을 때 살 때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땠어요? 악하고 안 좋은 동네잖아요. 그 우울하고 침울한 이러한 동네지만은 예수님이 막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 목소리가 아주 좋았다 그랬거든요. 노래 부르면 예수님 주위가 어떻게 됐어요? 환해지고 침울하던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이런 장면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잖아.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거. 근데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음이 좀 높아서 그러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계시니까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언제나 단위에 쓰잖아요. 되게 또 단위 높아져. 이러면 안식일 날 진짜 말은 기쁜 날인데 어떻게 해요? 노래 올라오니까 인상들이 찌푸려져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자꾸 힘차게 부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말을요 다시 또 바꾸면은요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미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노래를 자꾸 하면서 노래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서는요, 아가서 하니까 아주 그냥 뭐 여자들 예쁘게 옷 입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 만드는 노래입니다. 이게 군가예요, 군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그레이트 뭐예요? 컨트라버시 대쟁투에 여러분과 제가 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군대, 군인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군인이 뭐 예쁜 옷 입고 아이고 이러고 다녀요? 야, 딱 입고 씩씩하게 막 이러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 아가서가요, 그거 만드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말하기 전에 14만 4천 이 군대 만드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서 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 14만 4천이 계속 노래 부르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같이 그렇게 연결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14만 4천이 우리 특별한 군대라는 용어 쓰는 거 여러분들 낯설지 않으시죠? 예, 제가 14만 4천이 특공대라 그랬더니 그 전에 어떤 분이 막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특공대라는 말 성경에 없다고. 예,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는 얘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그때 나오잖아요. 그럴 때 60만 대군 나올 때 뭐라 그래요? 그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죠. 아멘.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노래 부르죠. 무슨 노래 부릅니까? 그거를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는 그때 갑자기 60만 대군과 또 중다한 잡족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일시에 연습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성령 받으니까 그 막 깽가리 쳐가면서 소고치고 미리암이 해가지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 모세의 노래 그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노래는 그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른 그 노래가 자꾸 반향이 되어서 시대마다 자꾸 이어져서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면 마지막 때 오면은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제 그 노래를 같이 부릅니까? 유리바다. 그렇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은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 부르는데 모세와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잖아요. 모세의 노래라는 게 모세 이게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모세 하면 율법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 복음인데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 그랬죠. 예? 그러면 이거 뭘로도 연결하신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하면은요. 이거요. 이게 모세의 노래, 모세 노래하고 여기 어린 양 노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예. 예, 연결하실 수 있는 하시면 좋은 거고 아직 좀 연결 안 되셔도 그냥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우리가 계속 같이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른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반향되어서 계속 울려서 마지막 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그 부를 것을 선지자 요한은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유리바다 위에 지금 있으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예. 예. 지금 우리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너울 쓴 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 노래가 아주 중요한데 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이기시죠. 그 다음에 마귀는 노래 때문에 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예.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보시면은 어떤 말씀 나오냐면은 22절까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을요, 그 특별한 거룩한 예복, 옷 입혀가지고요,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지금 뭐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지금 적군이 막 저기 장뜩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지금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감사하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막 찬송을 막 지금 합창단 성가대가 막 부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전쟁인데 군인들이 지금 총 쏘고 옛날에 총은 아니요 뭐요 활 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노래를 지금 부르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일은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바벨론을 이기는 방법은 혈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지금 여기 이 노래는요. 정말 가장 어떻게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를 다 이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이 전쟁이 지금 우리의 전쟁의 무기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또 히브리어도 보니까는요. 저는 왜 화입 부인이 그런 말들을 했나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이 노래라는 말에는 이 무기라는 의미도 같이 또 들어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쨌든 그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 반복된다라는 말을 우리 자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전쟁이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하면은요, 충청도 부여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부여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고조선 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옛날에 영토가 컸잖아요. 중국도 우리 막 저기고. 근데 부여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근데 부여가 이제 또 망했죠.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가 그 부여의 그거를 정신을 이어받고 수도를 부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여라고 하는 뜻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누구 이름이 부여냐면은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이 세라라는 의미가 여명, 새벽빛 이런 건데 이게 부여의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 부여에 우리 제 있는데 가면은 그 국남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커요. 우리 그때 어떤 분들은 그때 와서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선화공주하고 백제 무왕 있잖아요. 선화공주 이렇게 놀이터거든요. 근데 그 선화공주 데려오려고 그 무왕이 없는 말 지어내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화공주를 뺏어오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배우고 서동요 있죠. 서동요. 그 노래 때문에 우리 그 백제의 역사가 막 바뀌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제가 나온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 하늘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재림 고대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 많이 부르자? 노래 많이 부르자. 침울하게 기죽어서 이러고 살지 말고요. 노래 부를 때 고개 숙이고 노래 나오든가요? 고개 들어야지 노래 나오고 고개 들면 어디 보여요? 하늘 보여요. 그러니까는 하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이 되어야 될까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솔로몬 하면 그냥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 나갑니다.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람미 여인은 뭐냐면은 마지막 교회인 여러분과 저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의 아가라 제목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 노래하면 솔로몬의 아가라 요 1절 요거는 뭐예요? 이제 이 아가서에 뭐가 되냐면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제목이 있잖아요. 무슨 노래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솔로몬을 위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노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솔로몬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은 솔로몬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 예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길 원하셔요? 여러분과 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뭐라고 나왔나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 한국은 뭐 이렇게 유교 이런 영향이 있어서 어떤 성적인 이런 것들 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한자로 이거요. 근데 이거 들어가면 조금 막 얼굴 붉어지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요. 이게 뭘로 여러분들 다 바뀌어야 되냐면은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뭡니까? 거룩할 성자 성경할 때. 여러분 우리 깐난쟁이들은 옷 벗겨놔도 부끄러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크면서 죄 있는 어른들은 부끄러워서 자꾸 옷을 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적으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의 쇼크를 확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여기 아가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요. 이게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얼굴 빨개지고 할 그거는 그냥 초급 단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이 클래스니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래야지 이 말씀들이 또 잘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로 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안다라는 말 자체가 다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건데 그 안다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단어들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봅시다.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거 둘이 결혼시키면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결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축복하신 건데 사단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 바꿔놔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것들은 사단이 다 그렇게 안 좋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욕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식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게 부절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식욕과 성욕의 방탕으로 인해갖고 사람들 다 지금 패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거를 지금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멘. 자, 그래 지금 이 2절은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먼저 했는데 이 여인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시작은 솔로몬이 먼저 한 것처럼 모든 사랑의 시작은 누가 먼저 했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짝사랑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쌍방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막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똑같은 말도 막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 했던 말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고 그렇죠? 막 다 예뻐 보이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쁜 말도 막 다 그냥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누구 사랑에 콩깍지 씌우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에 콩깍지 씌운 사람들 됩시다. 세상을 아름답게 봅시다. 아멘. 우리 그래서 대속제일 우리 준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형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교회 와서 누구 미워서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그거 다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콩깍지 씌워가지고 아주 다들 이쁘게 보시고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막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안식일은 그런 날이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생애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대속제일과 또 안식일과 또 이렇게 같은 이런 날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제가 아까 제목을 아가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계시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 제가 또 이렇게도 좀 바꿔봅니다. 왜냐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여러분 좋은 이미지 갖고 계세요? 나쁜 이미지 갖고 계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나쁜 이미지. 근데 이 뜨뜻미지근하고 막 내가 너를 막 징계하노니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보통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 그 그림도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 내용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받아들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7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막 문 두드리는 얘기 나오죠. 이게 아가서에서 다 나오는 이런 거고요.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은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면 여러분들이 막 그게 막 징계하는 이런 표현들 나오니까 막 좀 그다음에 막 대접 재앙 같은 얘기 나오고 이래서 계시록이 막 무서워요. 근데 이 아가서는요 똑같은 신랑이시지만은 이 여인이 그렇게 지금 말 안 듣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랑으로 다독거리셔요. 다독거리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일깨우셔갖고 당신의 그 사랑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사명 아주 감당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그 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이제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달려가는데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가면은 아가서에서도 맨 마지막에도 너는 빨리 달려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신부가 신랑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중에는 신랑이 시키지 않아도 더 먼저 뛰어나가고 더 먼저 막 잘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나 준비 다 됐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뭐라고 끝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예수님 재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장부터 8장까지요. 조금 깊게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 여기 그 아가서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거 이렇게 글자는 읽는데 이 글자가 이제 뭘로 보여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날까지 한번 이 아가서를 계속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자꾸 책망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왜 책망한다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아가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신랑을 향한 그 사랑도 깨닫기는 했지만은 사명이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이러는 게 있지만은 그 신랑의 그 채찍이 아니라 자꾸 격려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신부가 나중에는 깨달아서 성숙한 신부로서의 그 단장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준비가 잘 준비해서 하나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신부가 또 뭐도 되냐 하면은 누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다 보면 처음에 내 어여쁜 자 이렇게 하다 나의 신부가 됐다가 맨 뒤에가 또 누이도 되고.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한 몸에서 나왔으니까 형제죠, 그죠? 그쵸? 남매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부부이기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관계를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형님? 맏형님이시면 우리는 둘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 한 가족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 부부의 관계가 됐다가 이게 완전한 이런 부부의 관계가 또 온의 관계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온의 관계 속에서 또 뭐도 되냐면은 이 친구. 여기 친구의 표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 버립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그런 표현 안 하시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얘기는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같이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 아가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인데 신부는 적극적으로 사랑에 화답하면서도 때로는 주저하고 신랑을 떠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계시록과는 다르게 책망이 아닌 신부를 격려함으로 신부는 신랑을 올바로 알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깨닫고 신랑이 원하는 신부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희망이 있으니까 부르셨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솔로몬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되고 이 사랑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여기 입 맞추게 하라 이런 표현을 저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 맞추려면은 입술이 같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입맞춤을 통해 가지고요 이 신랑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신랑이 아니라 왕이면서도 아주 절대자인 이런 것을 이제 이 여인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맞춤의 이 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래 따로 외톨이 있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신랑과 하나였다고 하는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24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거를 이제 이 신부가 깨달아가는 건데 깨닫기는 했는데 그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변수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신랑이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되고, 이제 자신이 또 원하는 것도 신랑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입맞춤을 한다는 요거는요,
말씀을 알고 싶은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 입맞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냥 우리말로 입맞춤에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나샤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입맞추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시편 2편 12편에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런 표현이 있고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성도들하고 문안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요 시편 78편 9절에는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했는데 병기를 갖췄다 이 말이랑 입맞췄다란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여러분처럼 그런 거를 지금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무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임을 알게 되죠. 근데 여기 포도주 나오죠. 여기 이제 아가서에서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틀려지게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포도주가 그냥 신랑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 포도주는 그냥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 이런 거를 나타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이 포도주는 진짜 아주 순결한 그 아름다움 이런 모습이 또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세속적인 쾌락이 아닌 쾌락 이런 것들보다 이제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이렇게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입맞추기를 그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바꿔서 말한다면은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잔치를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은요.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기름이 있는데 아주 향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왜 그럼 아름다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은 여기서 무슨 기름일까요? 우리 교우님들 좋아하는 올리브유겠죠. 예, 올리브유 만들어지기까지 과정들. 기름 뭐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모든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짜고 비틀고 그 아픔이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기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 기름 부으심 받은 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고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혼자만이 아니라 자꾸 나눠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기름을 계속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신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 있는 그 기름이 너무 향기롭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름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그 기름이 참 지금 좋고 아름답고 다 그러는데 이름도 그렇다 그래요. 이게 다 예수님 이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저기네. 이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뭐 셈하고 기름은 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언어 유희 이런 것도 좀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요것은 뭐냐면은 신실한 이름이 바로 기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셨고 그것을 나눠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입맞춤 말씀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여야 되고 이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나눠 받아야 되는데요. 신약에서요 이런 것을 깨닫고 그대로 고백한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주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요 아가서의 요 삶을 그대로 또 산 사람의 모델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있죠. 신약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요거 그대로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다 하지는 못하지만 얼른 5분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 깨뜨리지요. 예, 옥합이 바로 여기서 좋은 기름, 향기로운 기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옥합을 딱 깨뜨리니까 여기 이제 12절로 가면은 나도 기름이 막 향기를 토하고 이러는 걸로 아가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드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제 마리아 그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일을 행해주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양이 제물로 다 들어오잖아요. 제물로 들어올 때 그 제물이 올바르다라고 선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그 가문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멜기세덱 그거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어요. 이 레위 반차인 침례 요한이 멜기세덱 반차인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게 임무 완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이제 시대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침례요한이 그렇게 했고, 그 이제 공생의 초기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갖고 머리에서 버갖고 탁 해갖고 자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이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보면은 우선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해주는 거냐면은 이 신랑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이 말을 볼 때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음의 본체이신데 비워지셨고 당신의 기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계속 흘러보내어 나누어 주십니다. 당신의 기름은 너무 향기로우신데 쏟아 비워진 기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 쏟아붓고 비워졌습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확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아까 옆구리 이거 찔리죠? 옆구리 찔릴 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오죠. 물과 피. 그거 어디 찔렸기 때문에 물과 피 나오는지 아세요? 옆구리가 그러니까 신장, 콩팥 찔렸기 때문에 이게 갈비뼈에 콩팥을 이 생명의 우리 처음 시작되는 것이 신장부터 태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콩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찔림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제 성소도 얘기하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번제단 얘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침궁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 못 다루고요. 그래서 아무튼요,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모든 생명을 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정말 신랑으로 영접하고 그 품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 행복합니까? 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죠.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더 높은 단계에서 독수리처럼 공중을 휘휘 날면서 밑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예,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또 이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나머지 부분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귀한 시간이 나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